천지를 창조한다는 것이 굉장히 위대한 일이고 그 창조의 이야기라 해서 한자로 창세기 그랬는데 정작 창세기를 읽어보면 50장 중에서 창조 이야기는 한 장만 나와요. 그 다음은 창조 이후에 인류가 산 인류의 문화와 삶, 또 죄와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에 관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장 중에 한 장이 창조 이야기니까 창조 이야기는 아닌 거죠. 창조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은 브레시트라고 하는데 브레시트가 시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시작의 때 그런 뜻으로 히브리어 성경은 그냥 첫 단어를 붙이고 있어요. 태초에. 그러니까 이 책은 태초부터 시작된 인류의 이야기를 담은 그런 책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 안에 있는 역사를 학자들이 계산을 했는데 이게 뭐 정확하게 그만큼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발췌해서 적은 거니까. 그러나 이 성경에 있는 것으로만 하면 한 2300년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그 중에서 어떤 3000년, 2300년의 역사 중에서 2000년의 역사를 적는 게 1장부터 11장까지예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세션으로 그 부분을 다루고 그 다음 나머지는 300여 년의 역사를 나머지 80% 40여 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뭔가 창조 이야기를 기록하기 위해서 쓴 책은 아닙니다. 이건 이제 창조 이야기가 이 안에 있죠. 그래서 창조 이야기가 틀린 건 아니고 사실입니다. 짧은 인생 살았습니다. 저도 뭐 이제 예수 믿은 지는 40년 이제 넘는구나. 예, 그래요. 신학 공부한 지 40년도 안 되는데 그 뒤로부터 지금까지 보면 이 짧은 기간에도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성경이 이게 비과학적이고 틀린 줄 알았는데 과학이 발전하니까 오히려 성경이 맞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 너무 거시적인 세계라서 부인할 수 없는 게 니느웨이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니느웨이를 아주 크게 다루는데 아수르의 도시 니느웨이 수도. 그런데 100년 전만 해도 니느웨이는 공상이다, 허상이다, 만들어낸 얘기다, 꾸며낸 성경의 스토리다, 전설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큰 도시의 흔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영 제국이 이제 세계를 다스릴 때 영국에서 중동으로 외교관으로 온 사람이 귀족이었는데 그분이 성경의 이야기가 맞을 거고 맞다면 이쯤에 니느웨가 있겠다고 판 곳에 바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니네베라는 성인데 여기 100년도 안 된 발굴된 지 얼마나 웃깁니까? 없다 그런 거에 그 큰 성을 밑으로 모래 밑으로 200m나 내려가 있는 얼마나 깊은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찾지 못한 거지 성경이 틀린 게 아닌 거예요. 저는 뭐 제가 지난번에 그 기독교 세계관 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빛을 먼저 만드시고 넷째 날 해달별을 만들었다. 적어도 지구에서 발견하는 빛은 태양빛이니까 해달별이 먼저 나와야 빛이 있는 것 아닌가 싶었는데 그게 이제 1980년대 제 생각이었는데 성경에 뭔가 좀 덜 맞는 것 같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러고 말았는데 2000년대 유럽 우주물리학회에서 태양계에서는 빛이 태양보다 먼저 존재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발견했다.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성경이 틀린 것 같이 시간이 지나서 과학이 발전할수록 성경이 맞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창조인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으로 창조하시냐. 그런데 이제 여러분의 상식으로 모든 물질의 최소 단위는 분자잖아요. 원자가 둘 이상 붙어 있는 게 분자예요. 그래서 분자인데 분자에서 더 쪼개져서 원자가 되면 그때부터 물질의 특성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금의 원자는 금의 특징이 없고 금의 분자부터 금의 특징이 나온다. 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게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운 건데 최근에는 그 원자가 원자핵과 전자로 이루어졌다. 그게 다인 줄 알았더니 또 더 달라서 밀입자, 양성자, 쿼크 입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입자들이 더 작은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입자 사이는 다 빈 공간인 거예요. 입자 사이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잖아요. 지구와 태양 사이는 빈 공간이죠. 여러분 두 사람 사이도 공간이 요만큼 비어 있죠. 이것처럼 입자들 사이가 비어 있는데 그래서 이 공간이 없도록 우주에 있는 모든 입자를 압축하면은 약간 크게 쓰시는 분은 야구공만해진다고 하고 작게 쓰시는 분은 탁구공만해진다 합니다. 그럼 우주에 있는 모든 공간을 다 없애고 입자 단위로 그냥 물질로 뭉치면 사이즈가 탁구공만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 같은가 싶지만 그것이 현재 과학이 발전에는 맞냐? 예? 예, 제가 맞다고 그래 맞는 거. 저는 연구해서 그래서 물어보고 싶었는데 이제 물어보네. 예.
아니 뭐 이걸 여러분 그분들이 자기가 본 적이 없다고 너무 막 던지는 것 같죠. 우주가 어떻게 야구공 탁구공만 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다는 것이 이게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탁구공만 한데.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창조의 기사는 여러분 이것이 과학적으로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 집 한 채만 줘도, 집을 한 채 줘도 서류가 한 가방 아닙니까? 예, 뭐 무슨 허가 서류부터 해가지고 계획 서류, 도면 서류가 한 가방이에요. 집 한 채만 줘도. 그런데 여러분 우주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한 장에 다 적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창조의 기록을 적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시지가 워낙 창조라는 어마어마한 것을 간단한 내용만 기록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묵상이고 상상이고 또 다른 성경의 구절에 비추어서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그런 영역이라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창세기 설교는 들을 때마다 내용이 달라집니다. 예, 묵상이 다르고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것에 대한 묵상이기 때문에 관점이 다르고 그래서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뭐 이 성경 구절을 일일이 분석한다든가 공부한다든가 그럴 일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이제 언젠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다 보면 창세기 성경 공부 과정이 가을 학기 전인적 양육 과정으로 열리는 날이 옵니다. 그런 때 성경 공부를 하시면 되고 설교는 성경 공부처럼 할 수도 없고 시간도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하나님께서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단이 창세기를 싫어한다면 왜 싫어할까? 창세기 1장을 싫어한다면 왜 싫어할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원함이죠.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수록 거룩해지는 걸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를 원하는데 창세기 1장이 전해주신 하나님은 특별하고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온전함은 어디에서 왔느냐면 대조로부터 왔어요. 여러분 1장 2절을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깊음도 난리인데 그 위에 또 흑암이 덮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창세기는 단어한다고 해서 넘어갈 게 아니라 상상이 많이 필요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혼돈하다. 이 혼돈하는 단어 정말 아주 광야같이 그냥 황량하고 뒤섞여 있다는 단어예요. 공허하다는 것은 텅 비임을 말합니다. 없는 거예요. 없는 거. 무. 그리고 이 그 다음 표현이 좀 독특한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 깊음이라는 단어가 참 멋진 단어인데 이 토홈이라는 단어, 토홈은 구약 성경에 딱 3번 나와요. 3번 나오는데 한 번은 저 바닷속 깊은 걸 토홈이라 그랬고 한 번은 샘의 깊은 것을 토홈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 깊음이라는 단어가 저 바다 밑 깊은 곳, 시면, 샘의 가장 깊은 곳 이런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흑암이 있는데 어디에 있느냐면 깊음 위. 이 위라는 단어는 얼굴이라는 단어거든요. 푸네이라고 연결형으로 쓰는데 면이란 뜻이에요. 면. 그래서 깊음의 면에는 흑암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있느냐면 수면, 물의 면에 계세요. 물의 면. 그래서 이 깊음과 물은 이렇게 대꾸로 묶이는 말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깊은 바다를 그냥 상상하시면 되는데 바다가 있다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저 깊은 곳 물 어디 그리고 그렇게 깊은 물 때문에 있는 큰 혼돈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적막함. 그러니까 물이라는 물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겠죠. 그런 상태의 면 위에 푸네이가 똑같이 쓰여요. 이브리어를 보면. 그래서 면 위에 원래는 뭐가 있느냐면 흑암이 있어요.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두움, 전혀 보이지 않음. 앞을 그냥 이렇게 두꺼운 검은 물질로 내 눈을 덮는다면 새카맣겠죠. 그런 새카맘, 그것이 원래 이 깊음의 면에 있는데 그 면을 누가 다니느냐면 하나님의 영이 다니십니다. 운행하신다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이제 의미가 너풀거리는 건데요. 이 단어가. 그래서 성경에서 쓰일 때는 이 운행하신다는 단어가 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중에 있는 가장 강력한 존재 독수리가 날개치는 것, 이동하는 것, 독수리가 날개를 펴는 것, 독수리가 날개로 덮는 것. 그래서 독수리의 날개와 연관된 단어가 이 운행한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새가 알을 품는다 그러면 참 아름답고 다정한 말인데 그 새가 독수리다 그러면 아름답고 다정하고 그리고 강력한 그런 힘이 있죠.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다시 보세요. 세상은 어떠냐면 너무너무 혼돈해요. 그리고 텅 비었어요. 그냥 공허한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는 시면같이 막막해요. 그 시면같이 막막한 것도 막막한데 위에는 흑암이 덮여 있어서 아무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누가 목사님 제 삶인데요 그러더라. 자기 삶은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방법이 없고 해결이 보이지 않고 막막해서 직면하기가 힘들고 대면할 수가 없고 회피하고 싶고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게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는 거죠. 흑암이 덮여 있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그 벗어날 곳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시고 독수리 날갯짓 하듯이 그리고 독수리가 알을 품어 생명을 잉태하듯이 그렇게 생명으로 소성시킵니다. 그게 창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뭐냐면 그 창조 자체가 막막하고 길이 없고 답이 없는 곳 속에서 길이요, 답이요, 의미와 진리와 가치를 부여하는 생명의 활동이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의 창조는 너무나 놀라워서 그냥 하나님만 생명을 이렇게 주신 게 아니고요. 생명을 주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바로 11절입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 든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 내라. 지금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땅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아 그런 식물들 씨 맺는 거 종자 왜 동물들과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내거라. 그래서 이 낸다는 단어가 싹이 난다는 단어거든요. 싹은 엄청난 생명력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늘 궁금한 게 있었는데 옛날엔 지식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아서 식혜를 만드는데 엿기름으로 만든다. 엿기름 아시죠? 엿기름을 서산에선 엿지름이라 합니다. 엿지름을 만드는데 엿기름은 뭐냐? 저는 엿에서 기름을 짜는 줄 알았어요, 정말. 근데 그게 벽이 있죠. 쌀 도정을 하지 않은 쌀. 그러니까 이건 심으면 벼가 나는 거예요. 이 벽씨를 물에 딱 불린 다음에 따뜻한 곳에 두면 얘가 이렇게 발아합니다. 싹이 나는 거예요. 맞죠? 엿기름을 사기만 해봐서 모르죠. 안 만들어봐서 시골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싹을 틔워요. 그래서 싹이 이렇게 파릇파릇하게 조금 나오면 그걸 이제는 계속 두면 안 돼요. 더 자라면 안 되고 그걸 그대로 햇볕에 내서 그대로 말려버립니다. 그럼 바짝 마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안 생긴 게 왜 그러냐? 그걸 갈아요. 시골에는 맷돌로 갑니다. 제가 갈았습니다. 맷돌로 이렇게 갈아요. 그럼 그 가루가 나오면 이게 엿기름이. 이걸 어디에다 넣느냐? 밥을 해가지고 그걸 물 말아가지고 그죠? 거기다가 엿기름을 집어넣으면 그 녹말이 당으로 바뀌는 거예요. 당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그럼 이 싹이라는 놈이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렸는데 다 까먹었구나. 난 장지교회 설교하기를 잘했어. 뭐든지 다 까먹으니까 또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벽씨라는 이 씨앗이라는 녀석이 얼마나 이 녀석이 아주 맹랑하냐면 씨앗이 발아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합니다. 에너지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땅에서 먹어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몸, 우리가 먹는 이 쌀, 콩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녹말이나 에너지원인데 이게 그대로 쓰지 못해요. 우리 여러분 밥을 드시면 이 밥이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이 에너지를 쓰인다. 이거 알잖아요. 그리고 쓰고 남은 건 여러분 배에다 다 저장하셔가지고 배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돼 지방으로 저장해서 그렇게 돼 있는데 얘도 그 자기 몸에 있는 이 녹말을 당으로 바꿉니다. 당으로 바꾸는 일을 누가 하냐? 그 싹이에요. 그 싹 끝에 당화 반응을 일으킨 효소가 들어있어요. 그걸 우리 조상들이 알고 싹을 틔운 다음에 그 효소가 있을 때 말려서 갈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효소가 여러분 그 식혜 만들 때 집어넣으면 그게 발효해요. 이게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뭔 좀 아시는 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죠. 거기다 누를 넣으면 술이 됩니다. 당이 알코올 발효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녹말이 당화되고 당이 알코올화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얼마나 맹랑합니까? 요만한 벽씨가 거기서 싹을 내서 생명을 창조하겠다고 그 안에서 싹 틔울 때 자신 안에 있는 녹말을 에너지인 포도당으로 바꿀 수 있는 효소를 가지고 싹을 틔운다는 거예요. 그걸 또 우리 조상들이 잽싸게 알아채가지고 갈아가지고 그걸로 단 식혜를 만들어 드시고 알코올 발효도 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생명입니다. 여기 11절에 있는 낸다는 단어가 그거예요. 싹을 틔워낸다.
바닥을 튀어낸다. 땅이 생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생명의 창조력을 부여받은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땅아, 그것들을 땅의 싹처럼 식물을 튀어 올려라. 그래서 땅이, 우리 조상들이 땅을 얼마나 귀히 여겼습니까? 지금도 귀히 여기고, 여러분도 땅을 귀히 여기고, 우리 교회도 땅이 없어서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귀한 땅이 왜 귀하냐? 거기에 생명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가끔은요, 남들은 징그럽다 그러는데 높은 곳에서 빌딩, 아파트가 막 올라온 걸 보면 꼭 땅이 싹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살으라고. 얼마나 고마운지. 물론 우리가 그건 지어 올린 거지만 그거 없으면 우리가 이 좁은 땅덩어리 어디서 살겠어요. 그래서 누구는 흉하다 그러는데 저는 참 고마워요. 흉했으면 저 주면 좋겠어요. 제가 잘 쓸 건데 그 아파트.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땅이 생명력을 갖듯이 언제?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하나님은 공허하고 무질서하고 앞이 안 보이고 막막하고 심지어 흑암이 덮여서 길이 없는 곳에 성령으로 그것을 생명으로 품으사 생명을 부여해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정점, 그 창조의 정점이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는 거예요. 24절입니다.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계속 땅이 창조 작업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6절입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삼위 하나님의 공유예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자 하자. 여러분 이거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28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아멘. 땅에게 그렇게 하시더니 이제는 누구에게 그렇게 하세요? 사람에게, 인류에게.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해요? 근데 말씀이 너무 간단해요. 생육하고 이게 파라, 곡식이 열매 맺는다는 단어입니다. 사람에게 곡식처럼 열매를 맺으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증가한다는 뜻이에요. 쌀 하나 심으면 수백 알이 나잖아요.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번성해 번성. 그리고 가득하라. 정말 충만한다는 가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셨느냐면 너희들 다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많이 늘려서 그 열매가 가득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고 땅에게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땅이 그 일을 한 것처럼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니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변화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창세기가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이 시대의 사람에게서 소망을 찾지 못하고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이 사람을 멸시하는 이때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셔서 여러분이 열매를 맺고 증가하고 가득할 때까지 복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볼 때는 그것에 자신 없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너무너무 완전한 거예요. 마지막 31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쉼이 되었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나님이 창조를 다 하셨어요. 그리고 보셨어요. 그랬더니 보시기에 쉼이 좋았다. 한국말로 느낌이 좀 덜한데 첫 번째 보시니 이건 보시다는 단어예요. 보시기에 쉼이 좋았더라. 쉼이 좋았더라는 이게 관용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지금도 좋으면 터부 그래요. 오늘 기분 어때? How are you? 이러잖아요. 영어식으로 하면 어때? 그러면 좋아. 그럼 터부 그래요. 근데 아주 좋아. 아주 좋아. 그러면 그 뒤에 매우드라는 부사를 붙입니다. 터부 매우드 그렇습니다. 터부 매우드. 그러니까 이 말은 나 너무 좋아 이런 뜻. 그런데 그 앞에 보시기에라는 단어는 본다라는 의미긴 하지만 그런 동사가 아니라 이게 감탄사예요. 보라 희내라는 아주 유명한 성경에 자주 나오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그 보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딱 보신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면 보시기에 좋구나 이게 아니야. 봐라 너무 좋은데 이 소리예요. 감탄문이에요. 감탄문.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쭉 보시고 좋아 정말 좋아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나를 보시고 여러분 각자를 보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를 보시고 우와 저거 봐라 너무 좋은데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창세기 1장의 믿음입니다. 저는 사단이 이걸 싫어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사람이 자기 가치와 존귀함을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의 관점이죠. 우리 가치 너무 좋은데 존귀함 내가 힘이 좋게 만들었어 깨닫는 그 순간 우리에게 사라질 게 있죠. 갈증이 사라집니다. 시면과 같은 기쁨과 같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유명한 정치평론가가 했던 이야기 어느 교회 집사님이시라는데 전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사회주의 이념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왜 그런가? 모두에게 다 주면 좋아한다고 생각한다. 다 집이 필요해? 그럼 다 집 줘줘. 애들 교육 필요해? 그럼 다 학교 보내. 그럼 사람이 나 이제 집 있고 학교 가니까 됐어 할 것 같지만 사람의 마음은 이거래요. 집이 있지만 우리는 남들보다 요만큼이라도 좀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아이들 학교 보내면 될 것 같지만 우리 애는 다른 집 애보다 요만큼이라도 좀 좋은 학교 보내고 싶고 그럼 이게 사람의 기본적 욕망이라. 그런데 그분의 말에 제가 부인할 수 없었어요. 맞구나. 그래서 실패하는구나. 그래서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깊은 절망을 왜 물질 때문에요? 그럴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잘 사는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불만족하고 아마 자신 삶에 대한 만족도 자체를 이야기하면 50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부족할 거래요. 우리나라도. 왜? 비교해서 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채울 수 없는 시면을 갖고 있는데 그걸 욕망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한 집사님이 장로님께 아주 그만 좀 하세요. 뭘 그만하라고 그랬냐? 그 장로님 사업을 크게 했어요. 이전교회에서. 근데 또 뭔 사업을 하더라고. 그만 좀 하라고. 돈을 더 벌어서 뭐 할 거냐고. 많으면 좋지. 많으면 좋지. 뭐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교회 짓는 데도 쓰고 학교 짓는 데도 쓰고 그런데 쓰기에도 많은 돈인데 시면 이 시면은요 앞이 흑암으로 덮여 있어요. 캄캄해요. 무엇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참 훌륭한 삶을 사시고 아주 귀하신데 살아가는 동안 내내 불만족하고 화가 나고 분노하고 늘 비교하고 저 사람과 나 저 사람과 나 저 사람과 늘 비교하고 우리에게 있는 절망 아니겠어요?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는 장애인 부서가 6개나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독특한 부서가 있어요. 아만나라고 이름 이상하죠. 아름다운 만남과 나눔. 약간 아이스크림 이름인데 아만나로 아름다운 만남과 나눔. 왜 여기는 만나요? 누가 만나느냐? 2개의 이질적 장애가 만나요. 하나는 지체 장애인이에요. 발다리 못쓰고 휠체어 타시고 이런 분들 지체 장애인들이 많아요. 이분들은 인지가 아주 좋아요. 생각을 다 해요. 하지만 몸이 불편하니까 뇌성마비 장애인도 있고 어떤 분은 정말 IQ도 높고 공부도 잘하는데 몸을 잘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장애냐면 여기는 팔다리는 건강한데 발달장애, 정신 지친 거예요. 이분들은 멀쩡한데 생각을 잘 못하죠. 아기 같고 5살, 6살 지능에서 멈춰요. 둘이 같이 있잖아요. 서로 해피하다는 거예요. 왜? 지체장애인들은 저 발달장애인 보고 우린 팔다리 못 쓰지만 생각은 똑바로. 죄송한 표현입니다. 약간 바보 같잖아. 괜찮다. 정신지체인들은 나 학교는 못 다니지만 그래도 우린 팔다리 사쓰고 잘 다녀. 밥도 잘 먹고 내 팔다리로 다 해. 내가 더 낫지. 인간의 슬픈 욕망이 이상한 행복을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위로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만남과 나눔인 거예요. 팔다리가 건강한 사람은 그분들을 밀어주고 잡아주고 생각이 온전하신 분은 그러지 말고 이렇게 잔소리로 말로 나눔인가요? 우리는 심지어 장애가 있을 때에도 남들과 비교하면서 누가 더 심각한 장애냐를 가지고 행복해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존재라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어요. 시면. 그런데 거기 언제 우리에게 완전함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고 온전하게 하셨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심히 좋다는데 여러분이 뭐라고 세상이 불공평하니, 뭐지, 세상이 이상하니,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이러면서 여러분 뭐라고. 하나님이 완전하다는데, 하나님이 심히 좋다는데 왜 거기 뭐라고 우리 아들이 마음에 안 드느니, 우리 딸은 옆집 딸하고 어떠고 저떠고. 하나님이 심히 좋다는데 우리 부모님 왜 남의 부모님처럼 되지 않고, 왜 이 교회는 엘리베이터도 없고, 왜 하나님이 심히 좋다. 아니,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네. 자, 그건 아니고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로 넘어가야 돼. 제가 지난주에 몇 주 전에 이 얘기를 했더니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이, 옆에 있는 권사님이 너 내 얘기했지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1년에 한두 번씩 이 얘기를 꼭 해요. 왜냐면 우리 교회 오신 어른들이 늘 엘리베이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하시기 때문에 힘내시라고. 여러분 건강해지면 좋잖아요. 그래서 계단 오르라 내리라 할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하면서 주여 이 다음에는 기둥도 안 잡고 올라가게 하옵소서 이러면서 가시길 축복합니다. 저도 하루 100층 다니는 게 제 목표인데 물론 반도 못하지만 어쨌든 열심히 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불편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데 이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온전케 하심이 어떻게 됐는가? 가만 보세요. 너무 단순하죠. 있으라 그러면 있으신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대로 되었다. 예를 들어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것이 보시기 좋았다. 다스리라 하셨더니 그대로 되었다. 이 표현이 아주 똑같이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대로 됐다는 것이 7번 그대로 반복됩니다. 패턴이에요, 패턴. 제가 1년에 한두 번씩 자 계단 없어도 여러분 다리 건강해질 거예요 얘기하는 것처럼 또 뭐 이것만 있는 거 아니고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늘 하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믿음이 좋을수록 주차를 멀리합니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얘기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하는 이야기인데 그처럼 후렴구처럼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대로 됐다.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대로 됐다. 왜 7번이나 이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한테 믿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 그대로 됐는데 뭘 말씀하셨느냐? 열매를 맺어라, 증가하라, 번성하라, 다스려라. 여러분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믿음. 그래서 이 단순함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온전함을 바라보면서 통합하는 것, 이게 창세기 1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제 창세기를 넘어서서 요한복음 5장을 좀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바라보고 단순한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신약 149면에 있습니다. 5장 1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2절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 3절 거기 많은 병자,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데 4절 여러분 이건 전설입니다. 전설. 그 사람들의 설화지 이런 사실이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 때문에 근대 그 설교가들은 굉장히 헤맸는데 이건 그냥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을 천사가 한 번씩 휘젓는데 그럼 거기 어떻게 4절 중간입니다.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는지 낫게 됨이라. 이게 왜 설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물을 저어서 낫게 하시려면 이런 식으로는 안 하시겠죠. 이게 지금 선착순이에요. 선착순 일명 물 흔들릴 때 들어오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설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전혀 맞지 않아요.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사람 생각이죠? 올림픽 메달을 세도 금메달만 세는 나라. 은메달, 동메달. 여러분 세계 3위가 동메달입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한국 3위도 아니고 동네 3위도 아니고 세계 3위인데 그러나 1등 나라는 금메달만 쳐버리잖아요. 4등은 어때요? 4등. 메달 못 땄어요. 4등 누가 알아주나요? 포상금도 안 줘요. 4등은. 4등. 세계 4위 어때요? 선착순은 사람의 개념입니다. 우린 1등해야 살고 남을 이겨야 살고 더 가져야 살고 그래 행복하고 이런 일은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병자들이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허구한 날 거기 와서 누워있는 겁니다. 5절 38년이나 된 병자가 있어요. 6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단순하죠? 빛이 있으라 하신 만큼이나 단순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얼마나 단순해요.
근데 이 단순한 질문에 대해서 이 사람의 대답을 보세요.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물에 누가 넣어줘야 되는데 아무도 나를 안 주고 다 지들만 먼저 가고 내가 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 먼저 가니까 나는 선착순에 밀려서 나는 진짜 복잡해요. 예수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는데 아니 지금 물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데 막 천사가 와야 되는데 근데 누가 나는 데려다 줘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가느라고 바쁘고 나는 갈 땐 이미 늦었고. 베데스다가 작아요. 무슨 저수지가 아닙니다. 그런 곳에 뭘 사람들이 그 병자가 수많은 병자가 뭘 어디에 있어가지고 38년 동안 이 사람 누구 병 낫는 거 봤나? 아마 못 봤을 거요. 그냥 막연하게 거기 있는 거예요. 흑암이 심연후에 있어요. 인생의 깊은 절망. 이 사람은 이제 병에 길들여졌고 인생의 한계와 문제에 길들여졌고 사람들의 가치와 생각, 선착순 일명만 나 길들여져서 자기에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요. 무능해요. 이런 심연이 있고 소망이 없어져. 흑암이 덮어버려요. 그럼 그 사람은 속이 복잡합니다. 아내가 어느 날 여보 고마워 사랑해 했을 때 나한테 이렇게 사랑해 주는구나 이러면 되는데 이 여자가 또 뭐 카드를 그었나 처가에 뭔 일이 있나 이러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아이가 내 공부 이번 성적이 좀 잘 안 나왔어. 성적이 안 나온 건데 학원은 간 게 맞나? 친구는 누구를 만나나? 다른 애들도 성적이 안 나온 건가? 얘는 앞으로 어떻게 사나? 복잡해지는 겁니다. 세상이 복잡해요. 세상이.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대답하는 게 사실은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믿음의 일은 아니에요. 믿음의 일은 뭡니까? 예수님이 물어본 게 뭐예요? 너 낫고자 하느냐?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네! 이게 복잡해요? 물어본 걸 대답해야지.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야죠. 그런데 왜 거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전히 단순히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단순하죠? 자, 예수님께서 그렇구나. 네가 이제 일어날 건데 왼쪽 발가락 움직여봐. 왼쪽 무릎을 꿇어. 그리고 오른발 손으로 잘 뒤져. 옆 사람 부축해주고 일어나면 놀래니까 가족들 좀 불러와. 복잡한 게 없어요. 일어나 걸어가라. 믿음의 세계는 너무너무 단순해요. 겪어보면 우리에게 수많은 일이 복잡한 일이 어려운 일이 재정적으로 관계에서 건강에 가족 안에 교회 안에 사회에서 있지만 여러분 그 일이 해결됐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꿈인 듯 해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단순합니다. 간결합니다. 그 속에 나가서 목사님 저도 그런 거 보면 저도 단순해질 것 같아요. 그렇지만 보세요. 이 병자가 나 자리를 들고 막 걸어가요. 왜 내 자리니까.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10절 안식일에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거. 여러분 지금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걸어 다니는데 안식일 규례에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그거 몇 그램이야. 유대인들은 그램 수가 있어요. 몇 그램 이내는 괜찮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지금. 누가 너한테 이런 거 하라 그랬어? 왜 당신 이런 걸 안식일 날 막 시켜요? 복잡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도 예수님을 못 만나고 가고 하나님을 못 만나고 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조건이 너무 복잡해. 내가 하나님 뜻을 순종해야 되고 그건 중요한 거예요. 성경 읽어야 되고 기도했어야 되고 오늘 오기 전에 아침에 부부싸움해서 주일날은 좀 싸우지 마세요. 부부싸움을 해서 오늘은 예수님 못 만날 것 같아. 복잡한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당만 밟고 간다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복잡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여전히 단순한데 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도 이렇게 복잡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예요. 내가 아니라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창세기 앞에서 단순하시길 바랍니다. 저 동남아시아의 사회주의 국가들, 공산주의 국가들 여전히 너무나 가난합니다. 너무나 가난해. 시골 어디 구석 가면 베트남도 어디도 도시는 많이 발전했지만요. 시골 가면 정말 험하게 그저 없어요. 아직도 아이들이 이렇게 비닐 같은 거 뭉쳐서 축구하고 그래 공차고. 그런데 우리 단기팀이 들어가서 봉사하고 축구공, 농구공 이런 게 몇 개 갖다가 주잖아요. 아이들이 처음에는 차지를 못해요.
너무 어마어마해서. 아이들은 이제 마음이 열리니까 금방 공차고 우리하고 놀고 간 다음에 이거 너희에게 주는 선물이야. 그럼 뭐 아이들의 그 놀라운 표정. 그리고 그날 저녁이 되면 마을 촌장이 그애 앞세워서 공 들고 찾아와서 뭐라고 하느냐. 이걸 왜 우리에게 주느냐 그래요. 뭐라고 설명할까요? 이걸 왜 우리에게 주느냐. 여러분 그분들 사회주의 국가에서요. 식민지배 오래 받았거든요. 그전에는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걸 체질적으로 알아요. 이걸 왜 우리에게 주느냐. 아무리 우리가 그냥 선물로 준다 그래도 그러니까 왜 선물로 우리에게 주느냐. 그냥 우리가 한국에서 가져와도 되는 그러니까 왜 그걸 가져왔느냐. 미쳐 죽어요. 그래서 결국 한 마을에서는 죄송합니다 하고 도로 가져왔어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요령이 좀 생겼어요. 우리가 이렇게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고 이런 거 있으니까 그게 좋으면 저에게 감사장 하나 써줄래요? 그럼 이들 얼굴이 좋아져요. 그래가지고 촌장 명의로 감사장을 써줘. 그럼 이제 이 감사장 줬으니까 이거 받는 거예요. 그나마 요거 요령 하나 읽어서 그러게 하네. 나중에 정말 저희 공항에서 뭔 문제가 생겼는데 그 딱 내밀었더니 좋은 일하고 가신다고 통과시켜 주더라고요. 참 이상한 나라에. 이걸 왜 우리에게 주느냐? 여러분 하나님께 그러죠. 하나님, 제가 왜 은혜를 받죠? 왜 은혜를 받죠?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의 관심을 창세기 1장에서 발견하시기 바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7, 8단어 되지만 거기는 중요한 단어는 5개예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그런데 1500년 전에 3세기 어거스틴은 이 말씀이야말로 이 말씀을 믿는 것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싹이 나는 자리다. 그로부터 800년 뒤에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학과 경건한 철학은 이 말씀으로부터 나와야 한다. 그리고 나서 그 300년 전에 존 칼빈은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정말 믿음이 된다. 그리고 20세기의 전도자 빌리 그레함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성경 전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말씀을 믿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관심이 있으시며 나를 특별한 목적으로 이게 중요해요. 존귀하고 완전하게 만드셨다. 그 방법은 너무나 단순하신데 이유는 단순한 이유예요. 사랑하셔서. 이 공을 왜 줍니까? 그냥 당신들을 위해서. 물론 우린 복음 전하고 싶은데 뭘 공 줬다고 예수 믿으세요 이게 됩니까? 그냥 사랑해 주면 나머지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겠죠. 다른 건 없어요. 김병선 선교사님은 우리 교단에 가장 중요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도 7년이나 하시고 다시 선교사로 가신, 수십 년 선교를 하신 한국 선교교회는 제일 그 어른 같은 우리 GP의 선배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곰팡이성 뇌수막염으로 위독하여 생사가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자기 의식이 몽롱해지고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는 그때, 그러니까 약간 임사체험 같은 경험이죠. 그런데 갑자기 아득해지더니 제가 너무너무 아득해서 정말 우주가 작아 보이고,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거대해 보이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런 일이 한 2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동안 내가 만났던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이런 것도 다 소멸되듯이 거대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심판주 앞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의 사랑, 인자하심 이런 게 다 없어지는 것 같은 엄청난 두려움과 경외감에 살아갔어요. 정말 사랑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가 아주 힘든 상태를 보내다가 저쯤 회복되면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랑, 인애가 막 마음에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회복됐는데 그 이후로 개인적인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칭찬, 이 세상에 있는 삶,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전혀 대수롭지지 않아요. 모든 가면을 버리고 싶은데 거짓된 거. 그래 심지어 이분이 염색도 치웠어요. 흰머리를 검게 하는 것도 거짓말 같아서. 그래서 그 간증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 교회 금요 예배 초청했거든요. 근데 이 대목에서 우리가 빵 터졌어요. 제가요 키높이 구두도 벗었어요. 근데 너무 당황했어요. 뭐 그런 게 죄겠어요. 염색하고 키높이 구두 좀 신는 게. 하지만
그런 것조차도 너무 하찮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고백이 이겁니다. 나는 선교사니까 영혼 구원이 너무 중요해. 영혼 구원만 중요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더래요.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왜 영혼 구원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사라지고 구원만 남은 것처럼. 그래서 그 이후로는 영혼 구원이라는 사명과 내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는 이 두 개 존귀한 목표와 비전, 꿈, 사랑이 밸런스 있게 나에게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것도 달라지고 선교지를 대하는 것도 달라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위대하신데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인가? 느낌이 오십니까? 다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신데 이 모든 일이 무슨 소용인가?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그 완전함에 단순하게 거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삶을 돌아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온전하고 위대한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계획하며 따를 때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하신 생각과 뜻을 살피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이신 하나님, 저희의 심연을 주 앞에 말씀드립니다. 저희 인생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비교와 실패로 깊은 절망을 겪고 이 일을 어떻게 헤어나가야 될지 흑암처럼 갇혀 길을 찾지 못합니다. 성령님께 구합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합심하여 잠시 기도합시다. 성령님, 제 삶을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 제 문제까지도 받으소서. 성령님, 제 어려움을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후에 생명의 길을 내주시고 세상을 시작하셔서 시작을 만드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셔서 시작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니 저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마음과 그 삶을 돌보시고 그 가족과 가정과 그 자녀들을 돌보시며 그 부모와 형제를 돌보시고 그들의 인생의 존귀함을 주 앞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위대하신 손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만지시고 맞아주시는 것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 구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흑암이 아니라 거기 품어 계시는 위대한 성령 하나님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 삶이 길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와 인애와 사랑 앞에 새롭게 회복된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